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여 나를 항상 돕으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말씀. 이때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되짚어보면 끔찍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욥의 말을 듣던 친구 엘리바스가 입을 열었죠.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마라. 엘리바스의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말한 경우가 욥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은 하늘에 올라가 봐야 아는 것이지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욥에게 전하는 위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이 이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이 경솔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조급하였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거칠었다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탄식이 거칠고 조급했던 것은 그만큼 자신의 괴로움이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괴로움을 겪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말이 경솔하고 거칠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거칠게 말하는 이들, 경솔하게 말하는 이들의 겉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고통을 헤아리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와 비슷한 표현들은 시편에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예, 엄습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요백에 믿음이 없었다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정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는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나님은 없다. 또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가 세상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철저히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것은 자신의 거친 탄식에도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비유죠. 우리 6절, 7절 말씀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이것은 어떤 비유인가? 이것은 어떤 의미도 발견하기 힘든 자신의 고통이 입에 넣기를 꺼리는 싱거운 소금, 닭의 흰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 말씀.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차라리 죽기를 소망했습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가. 자신의 간구와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하여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자신의 간구와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끊어져 버려도 그것이 오히려 위로요,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유가 두렵지 않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말은 엘리바스가 욥이 죄에 대한 징계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자신의 신앙적 양심이 결백하다는 대답입니다. 여기까지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과 적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너무 답답하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 하더라도 스스로 택하여 끊어버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끊으시기를 그렇게 구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때로는 의심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는 어떤 불확실한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고통의 문제를 상상하는 것이 사실은 더 끔찍한 혼란과 무의미를 가져옵니다. 몰라도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은 탈진했습니다. 바싹 마른 걸레처럼, 사막의 모래처럼 그에게는 어떤 생기나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망의, 어떤 회복의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통에 대한 절규에 이어 14절부터는 그의 친구들에 대한 실망과 절규를 토로합니다. 14절 말씀.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1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의 요약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의 친구들이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내 친구라는 너희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동정하기는커녕 정죄하고 비난하느냐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갔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욥이 친구들의 변덕을 꼬집습니다. 그 변덕은 동정에 대한 변덕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욥의 형편을 보고 소리 질러 울며 밤낮 7일을 아무런 말도 없이 욥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욥을 더 괴롭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변덕스러운 개울, 얼음이 녹아 물이 되지만 금방 없어져 버리는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보고 길을 헤매던 상인들이 더 많은 물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갔다가 오히려 길을 벗어나서 죽게 만드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붙잡았다가 오히려 파멸을 겪게 한다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물에 대해서 계속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대마의 떼들, 스바의 행인들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에게서 위로는커녕 욥은 그저 절망하며 오히려 더 낙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1절부터 26절 말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친구들로 인해 속이 상한 욥의 마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의 허물을 말하는가? 왜 나를 책망하는가? 26절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 이것은 자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하여 탄식하는 나의 고뇌의 말은 너희들 앞에서 그저 헛소리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언제나 고아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들을 제비 뽑아 노예로 파는 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참한 사람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죠. 그처럼 자신에 대한 그들의 행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자를 더 궁지로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28절 말씀,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봐라. 나는 정말 무죄다. 내가 너희에게 거짓말하겠냐? 호소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너희가 나를 정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니 돌이키라고 합니다. 나의 의가 건재하다. 이것은 자신의 절대적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제사에 근거한 의의입니다. 징계는 죄인을 회개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죠. 그 원리를 따르기에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 우리가 앞서 살폈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잔치를 끝내면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했던 것이 욥이었습니다. 이처럼 욥은 항상 경성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니 30절 말씀, 그것은 속임이다. 그러한 속임을 어찌 분간하지 못하겠냐고 욥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을 살피며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욥은 특별히 무정한 친구들, 돌아선 친구들을 질책했습니다. 친구들을 향한 그의 질책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성경에는 욥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죠. 예를 들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도망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느니 그러나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친구의 배신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음을 겪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를 배신하고 그에게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다니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분을 원망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욥의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한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공감하며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요.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렸다 할지라도 낙심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동정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형제 주위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음,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들에 대한 긍휼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아직 배신자들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친구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께
또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저희가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오니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친구들이 이 욥을 또 질책하고 그의 죄를 들먹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그렇게 변덕스러운 친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의 진실하고 신실한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저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